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스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우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찾고 계시고 찾아오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요 만나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VIP, 우리 말로는 귀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품어야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약자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사람들을 우리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VIP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대통령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VIP는 대통령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저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영혼들에게 전부를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저한테 잘하지 마시고 VIP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한테 모든 것을 주어야 됩니다. 좋은 거 있으면 교회에 가져오지 마시고 그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그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저 지금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귀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한 손님이 있는 반면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품고 있는 VIP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저는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없어지겠지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보면은 상처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찾아오는 사람인데, 손님인데, 여러분, 내가 느끼기에 그 사람이 VIP가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적인 감격적인 존재가 되고요.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히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가끔 이단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아니라고 하지만 재림주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있는데, 세상이 그러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악된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사지가 떨리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저승사자 만나듯이 그렇게 발발 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눈물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그런 헌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테고요. 또 하나님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있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산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어디든 숨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성경을 보면 수없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수도 없이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저에게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영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특이한 일이지만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여러분,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돼서 찾아오신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2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아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나무 아래 장막,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낮인데 엄청 뜨거운 한낮. 고개를 들고 보니까 태양이 장렬해서 땅에서는 이글이글, 아지랭이 같은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열기가 가득한데, 이스라엘은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셋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잘 대접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오자 막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장마국에 앉았다가 그렇게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이 걸어오는 걸 보자마자 어디로? 그 뜨거운 곳으로 달려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덥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습기가 없어서 그늘에만 있으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밖으로 나가면 엄청 더워요. 그냥 여기서 맞이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말씀 1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세 번역은 주님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알았을 수도 있고 짐작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너무 특별한 일입니다. 너무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 인간이 돼서 오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에도 누구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자,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보통 신들과는 다르게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다른 종교의 신들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나하고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신, 또 바알신, 아세라신,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 이런 신들을 보면 인간과 특별히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만이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과 교제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과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늘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한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셔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많은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TV를 보니까 그 사람을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되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가서 막 인사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친합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착각이에요. 그 연예인은 우리를 처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TV를 보니까 친밀한 줄 알아요.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요. 반가워요.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우리와 친근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데, 잘 모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수를 압니다. 윤종신. 대부분 다 압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윤종신 하면 다 압니다. 대부분. 국민 가수이기 때문에. 압니까? 네? 여기 계신 권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은, 네, 그러긴 하겠지만, 알까요? 몰라요.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밥도 먹어보고, 인생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생각도 얘기해보고, 아,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TV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네. 저는 압니다. 왜요? 만났으니까요. 저하고 동서지간이니까요. 밥을 같이 먹고, 또, 처가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게 원하시지, 그저 표면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끊임없이 예배드리러 매주 오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그저 어딘가 계시고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잘 모르면서 나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신데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 찾아왔을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 세 사람을 보면서 손님들 하고 부르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나의 주, 나의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의 주여 내게 오셨으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잘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발을 씻으시고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가실 길을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종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님들이지만 나는 뭐다? 종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종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는데 내가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더러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죄악을 졌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라도 똥통에 빠졌어요. 똥통에 빠졌는데 자식이라도 저 똥수간에 빠졌어요. 옛날 푸세식이 빠졌어. 걔가 와가지고 엄마 하고 달려드는데 걔를 안을 수 있겠어요? 잠깐. 야, 씻고 안아줄게. 그렇게 분명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좋은 아빠 아버지시지만 여러분 적어도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탕자의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누가 오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누가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히 그 사람이 거짓걸로 왔어요. 대낮에. 그런데 가가지고 종처럼 우리 집에 와서 좀 묵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준비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처럼 지나가는 손님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않고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늘 종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했는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구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또 뛰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절을 했는데 또 온다니까 자기네 집에서 쉬었다 간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뛰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감동적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세사가 여러분 이렇게 빵 몇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은 양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자기의 그 남편이
다윗의 사람들을 무시하자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들어 갔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스아가 나옵니다. 다미가 나와. 스아는 엄청 많은 양의 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좋은 송아지, 기름진 좋은 송아지는 정말 귀빈만 대접하는 거예요. 하인에게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잡고 하인에게 주니까 요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종처럼 서서 8절에 보니까 종처럼 서서 그들이 먹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크까지 꼭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번역에서는 손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인지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브라함은 늘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 옥합을 깨뜨려서 늘 여인들은 자기의 퇴직금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옥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시죠? 늙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후 대책이에요. 노후를, 생계를 유지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다 옥합으로 바꿔가지고 향유로 그거를 예수님 앞에 깨뜨렸어요. 그것도 발에 부었어. 그리고 그거를 닦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 행위가 전해질 것이다.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그 옥합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게 아깝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부, 자신의 노후 대책으로 모아둔 이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찾아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00원짜리 하나 넣었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런 헌금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000원이 너무 귀중한, 우리 아이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10,000원도 큰 돈인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달라요.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거든요, 사실은. 그죠? 거룩한 낭비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인카네이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마지막은 비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아래가 훤히 다 보이는데 이스라엘 옷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포대기를 덮어놓은 옷입니다. 거기에 막 올라갔어요. 어떤 분은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분의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 세관장이 너무 귀한 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컨테이너 위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부산에 그 세관장이 얼마나 위세가 끝발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 체면 그런 거 상관없어. 누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해야겠다. 너네 집에 가서 하루 묵어야겠다. 내려오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거룩한 낭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시다니. 내 재산의 절반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착복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길 원하십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 내 재산을 왜 반을 줘? 내가 왜 4배를 갚아?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찾아오셨어요, 인간에게. 그때 예수님인지 몰랐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한데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오셨는데 불청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불청객. 똑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앞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지만 목사인 제가 그 사람이 위태위태하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시간, 재정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정을 쓰고 있다면 아깝지 않다면 예수님이 주인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엄청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족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똥이다! 똥과 같다. 고상한 말로 분뇨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똥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다? 똥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똥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다? 똥이다. 나는 뭘 봤다? 하나의 나라를 봤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개,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의 나라를 보고 그렇게 세상 것을 똥으로 여겼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경험했으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찾아갔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박해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 돌보지 않았어.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내가 찾아갔을 때 너는 나를 잘 대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제가 언제 이렇게 잘했다고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임금님을 언제 제가 박해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죠.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VIP는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변하지 못했어요. VIP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VIP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VIP라고요. 귀빈. 그 사람에게 잘한 것이 곧 나에게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VIP로 여기는 우리가 됐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잦은 강도로 또 범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 도중에 살인을 했어요. 옆에서 방조했다는 이유로 같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감옥을 탈출할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엄청 연구했대요. 그래서 3년 뒤에 탈옥에 성공했는데 어찌나 치밀하게 잘 준비했는지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재밌어요. 그 영화처럼 치밀하게 준비해서 탈출했어요. 이 사람이 도망 다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2년 만에, 몇 년 만에? 2년 만에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냈대요. 이 사람이 감옥에 다시 끌려가서 일기를 쓰고 그리고 다음 같은 글을 남겼답니다. 나를 잡기 위해서 경찰에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됐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단 한 번이라도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돈이 없어 학교에 그냥 갔는데 선생님이 너 임마 돈도 없는 놈이 뭐하러 학교 왔어? 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 악마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그 한 명 잡으려고 막 군대까지 동원해서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죠?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을까? 이러지 말고. 세상이 왜 점점 악해질까?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막 타락할까? 하지 말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를 섬기면 그러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실 것이고요. 내 주변은 어느새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신지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VIP 혹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이번 주에는 꼭 한 번은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해야죠. 꼭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 찾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사십시오. 희락이 기쁨으로 사시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동받으면서 또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또 우리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뭘 이루어갈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주변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왜 가정을 못 바꾸고 있느냐? 왜 내 직장을 못 바꾸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제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원하시는데 사실 친밀한 하나님은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 영혼을 향해 눈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활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 위중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감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